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 동영상을 올리죠. 한 1년 정도 더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 다른 교우님께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신다고 해요.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언제쯤 제 잘생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귀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선택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이동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자유함을 저희가 얻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입 모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자유롭고 그만큼 우리의 활동 영역도 더욱더 넓혀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교회의 회복,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이 되어서 보다 행복한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TV 방송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죽은 사람을 복원해서 대화를 실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전원일기라는 MBC 이 방송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인물 중에 응삼이 역할을 했던 박윤배 씨가 2년 전에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박윤배 씨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디지털 휴먼 기술을 통해서 실제 박윤배 씨의 형상을 합성해서 현실의 삶과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굉장히 기술이 그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교우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동료 배우들과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단순히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것이 이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고인을 사랑했고 또 그리워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따뜻한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동료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린 고인의 딸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머금고 어린 딸처럼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 저 역시 굉장히 애처로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지? 이렇게 묻자 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 너만 편안하게 잘 지내면 아무 걱정이 없어. 씩씩하고 마음 기쁘게 잘 지내.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마치 어렸을 때 자신에게 토닥여준 그 아버지 목소리를 다시 들은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말합니다. 먼저 떠난 거 속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 속 박윤배 씨가 말합니다. 언젠가 다 만날 것이고 다 길게 보면 이때나 저때나 차이도 없어요. 우리는 AI 기술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현실 같은 모습에 환상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푹 빠져들게 됩니다. 조회수를 보니 435만 명 신청자들이 이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한편으로는 슬픔과 위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상 속에서도 시청자들은 고인의 연기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동료들은 함께 보낸 세월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또 딸은 아버지와 함께 보낸 그 소중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재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 문명 속에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고 생과 사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본과 경쟁의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은 자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사회, 피곤사회를 우리는 겪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인간애와 진정한 위로를 강렬하게 또 원하고 있습니다. 차디찰 것만 같은 그 인공지능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휴머니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그런 인간 공동체를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로에서 주관하는 신년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매년 서울로에 속한 목회자들 한 30여 분이 참석을 해서 한 해 목회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변하는 세계와 교회의 선교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가 주목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제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변화, 이 change라는 단어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뭔가 달라져서 바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 생명체도 죽고 말죠. 우리 몸도 사실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있는 가정과 사회도 변하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등 최첨단 기술 통해서 지식이 확장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도 변화됩니다. 또 둘째는 인간의 의지나 욕망이 바뀌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도 변하기도 하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또 뭔가를 욕망할 때도 변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변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도 매 시기에 맞춰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바뀌고 또 소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다양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교회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변화 지점은 탈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교나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종교를 갖는 비율이 급속도로 감소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실 수많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처럼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종교가 감소하는 분석이 있고요. 또 종교의 영역이 이제는 과학이나 사회나 정치 영역에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인들의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형태도 이 탈종교 현상을 부추긴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핵심 가치,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회의에 대한 문제이죠. 이 점 때문에 현대인들이 교회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뀌고 긍정적인 삶의 역동성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와 관련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서 시대에도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바울은 그 변화의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또 동시에 복음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그 정수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오순절 사건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로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로마를 돌아가면서 탄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됐을 때가 55년경이니 이때는 로마 교회가 어엿한 청년 20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던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어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을까요?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 복음을 거의 다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울의 선교 종착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으로 서방으로 이제 눈을 바울이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로마였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스페인으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적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정수를 보다 세련된 형태로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체계가 잡힌 그러한 문체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당대 유명한 신학자들, 칼 바르트를 비롯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핵심은 칭의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산다는 굉장히 간략하지만 웅장한 논리를 이 바울이 이 서신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변화라는 말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세대라 언급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나 이 부류를 지칭하기보다는 로마적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과 같은 시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분명한 것은 로마적 시대의 풍조가 갖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로마적 삶이 어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이 로마의 방식이나 가치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어찌든지 간에 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변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적 가치나 기준에 적응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 상반된 용어로 이 변화를 표현하기도 했죠. 여기서는 이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 로마의 세속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질적 차이를 가르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이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둘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다르고 또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화는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아니면 로마 시민들이 추구했던 권력 지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지향점은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추동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 은사를 언급합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 고대 교회, 특히 로마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능력을 말하죠. 보통 달란트, 재능이라고도 불리지만 재능은 인간적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능력을 말한다면 이 은사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가 교회 공동체 변화의 도구로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부터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바울이 나열하고 있죠. 가령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권면하는 일이라든지 또 베푸는 일,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바울은 사실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다른 서신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은사라는 것이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공적인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 로마교회에서 인식한 은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배워서 남주냐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고 기술을 습득해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바울의 이 은사론에 따르면 배워서 남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분히 이타적인 삶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이를 뭔가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때 은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어떤 이해관계로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의 모든 일에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러한 대목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목입니다. 앞선 절들에서 신앙인들의 은사와 능력에 따른 어떤 윤리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절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설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함께 우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감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더 높은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이태원 사태나 세월호 사건 같은 재난을 목격하면서 공감을 표시해왔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함께 슬픔을 해왔습니다. 물론 방식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당한 사람을 보고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이 굳은 마음을 가지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도 이런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이 속이 시원한 잘못된 심성이 있습니다. 나보다 누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기 무척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어떤 비교나 누군가가 소유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와 여기에서 파생하는 기쁨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그 유익이 오로지 남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유익이 남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소유한 자도 그 기쁨의 유익함을 홀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또 병고침을 받고 가난해도 자족을 할 수 있었죠. 또 이 모든 그 결과물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는 교인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도 충분히 나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이 공동체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밀쳐내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온전하게 나눌 수 있고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교회 총회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한 해 교회 사업과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올해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때마침 우리 심정구 교님께서 만남과 나눔의 글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재정을 섬기신 글에 대한 하나의 리스판스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주셨죠. 우리 교회 식탁 공동식사나 여러 행사에서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 이런 것도 이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한 해 동안 약속한 헌금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교우님들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과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약속한 헌금을 결단하시고 또 모아주셨습니다. 또 심정구 교우님께서 쓰신 글씨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음식이 공동식사 식탁 위로 올라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재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예전엔 잘 몰랐지만 이제야 그 어떤 내막이라고 할까요? 그 흐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뿐만 아닐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준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여기 계신 성가대와 또 반주로 또 낙후된 교회, 우리 교회 이시재 선생님께서 감사에서 보고서에서 또 적어주셨듯이 20년이 넘어가는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저런 삐그덕거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교회 구석구석 수리해 주시는 교우님도 계십니다. 저는 올해 한 해도 교우님들께서 지닌 이런 은사와 재능이 한데 모아져서 우리 신앙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 재난과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이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 은혜를 주셨고요. 저는 지난 2022년을 생각할 때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울 때 함께 울어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우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응원과
또 기쁨의 그 다음에 다양한 나눔을 베푸시는 모습에 또 감사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 낙산교회를 보실 때 더욱더 기뻐하셨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 관계 회복과 또 성숙을 위한 여정을 함께 이 시간 걸어가고자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도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대는 더욱 많은 것을 갖고 소비하고 또 자신의 잘됨을 비는 것이 복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선한 행동이 결국 행복임을 깨닫고 또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푸는 이러한 삶이 순수한 마음과 또 열정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웃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의 슬픔에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